지난번 성지순례 때에 애굽에 가게 됐습니다. 애굽의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면서 나일강 주변을 오고 가면서 사막에 낙타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부른 그 노예들의 합창의 노래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오케스트라에 맞춰 부를 때마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노예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의 이 노예들의 합창의 노래 생각할 때에 제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애굽의 피라미드를 들어오고 갈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른 노래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설교와 관계가 되는 좋은 찬양을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원래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녀들을 때때로 모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고 교훈하면서 지나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사탄이 시기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저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이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한번 시험을 해볼 테니 허락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 해치지 말고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뜻하지 아니하게 이 욥의 집에 큰 환난과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 그 많은 육축들이 졸지에 다 죽어갔습니다. 또 그 아들과 딸들이 졸지에 다 죽었습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짱으로 몸을 긁으면서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욥더러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아내마저도 욥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때 욥기에 보면 욥기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에게 네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러니 징벌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걸 회개하라 혹은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이 욥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제는 욥에게 위로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그랬지만 이러이러할 때에 내가 흥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실상은 이 말씀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욥은 이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흥하리라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패한 사람들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노르웨이의 청년이 숲속에 갔다가
둥지에 있는 알을 하나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녀는 거위가 알을 품고 있는 그 거위 품에다가 이 알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거위가 알을 품고 있다 나중에 부화하게 될 때에 새끼들이 가서 나왔습니다. 이 거위의 새끼들은 뿌리가 무뚝하고 발이 넓적한 그런 거위들이 알에서 깨어나와서 그 어미 거위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주워온 알에서 태어난 전생 이상한 전생입니다. 거위와 같지 않고 뿌리가 복잡하고 눈이 빛이 나고 번쩍거리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였습니다. 이 독수리는 그 거위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거위 흉내를 나면서 지납니다. 얼마큼 지나다 보니까 점점 날개가 커집니다. 점점 하늘을 바라보면서 햇빛도 그대로 쳐다봅니다. 얼마 지나다 보니까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에서 저공으로 날아오더니 이 거위들 위협하면서 지나갑니다. 어미 거위는 새끼 거위를 품에 안고 그러고서 전전긍긍하는데 이 독수리는 그 독수리가 낯이 있고 마음이 흥분이 되고 나도 저렇게 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거위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때에 이 독수리는 날개를 한번 펴봤습니다. 그리고 저 날아가는 독수리를 한번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 보니까 이 독수리는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올라갔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땅에서 거위처럼 지나더니 독수리는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서 새들의 여왕인 독수리의 신분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위와 같이 땅에 있는 것만 주워 먹으면서 다니는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개를 번쩍 들고 위를 바라보고 독수리처럼 공중에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가 폐허의 땅에서 경제 기적을 일으키고 올림픽 대회를 열고 서울의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해서 동굴아파의 공산국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위대한 민족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민족으로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침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좌절에 빠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어떤 부흥의 방법이 또 없을까? 어떻게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가 없을까?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내가 다시 흥하리라,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옵시다. 최근에 우리 온 국민과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흥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 놀랍게 흥했던 나라가 망해서 오늘 세계 사람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는 나라도 없잖아 많습니다. 터키에 갔을 때에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한 8배 되는 기름진 땅입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라 평원 속에 해가 집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터키 수상이 이 터키를 오스만 제국 때와 같이 큰 부흥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고자 애쓰다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터키에다가 도입을 할 것 같으면은 터키는 한국과 같은 그런 부흥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 핫사지 보고 새마을 운동을 터키에다가 이식하려고 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새마을 운동은 원래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드리기로 한 저 가나안 농문학교의 정신을 새마을운동으로 이식시켜서 새마을운동의 지도자의 거의 85%가 크리스천입니다. 잘 새마을운동 정신적으로 큰 공헌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할 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운동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더 기간되는 거니? 종교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알라신을 섬긴 사람은 우리가 땀을 전 노력해서 창조하고 근면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보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알라신에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알라신에게 뭘 기도의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회회교회는 그저 알라신에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건 알라신의 뜻에 있습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회회교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흥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될 수가 있습니까? 갖가지 방법과 아이들 찾아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욥기서를 읽다가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흥하리라. 본문의 말씀대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자. 여기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인간의 창조주 되시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에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잘 사는 법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복을 받은 역사는 없습니다. 순천지간은 흥하고 역천지간은 망한다. 너무나도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축복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좋은 데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는 보이지 않는 거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심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들 했지만은 드디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거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은 1년에 자살자가 25만 명이나 됩니다. 로스와 군대 속에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22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와 군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자살자를 막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했지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로스와 정교회에다 부탁을 해서 군목제도를 얘기했지만 로스와 정교회에 힘이 없습니다. 군목제도가 잘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군인데 대한민국군의 군목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고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군목제도에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로스와 군대 대장들에게 사령관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군대가 정신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될 때 한국 군대 군목제도 가운데 할 만한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폐허가 됩니다. 거지가 됩니다. 인간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게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난 2월 4일날 새로 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약 2,000명가량이 모였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어느 대통령 취임식에도 기도를 하십니다마는
그는 공화당에 가까운 분이었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찬 기도의 시간 클린턴 대통령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지식만은 모든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우리의 마음 깊이 속으로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클린턴 대통령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만 침례교도입니다. 그의 아내는 감리교회의 교회학교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 부통령은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 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클린턴 대통령의 기도문이 실린 잡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 민족이, 그 나라와 그 장막이, 그 가정이 흥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다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대리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으리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안고 와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분위기를 보니 신비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앞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강대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강대에 올라서 설교를 하려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 아이가 목사님의 맏아들이 아들이 큰 소리로 대리 아버지, 조용하게 설교를 들려는 교인들에게 아버지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우 미안스럽고 예배 분위기를 방해한 것 같아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방해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미안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복받은 백성이 될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백성, 평안을 얻을 것이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다시 흥하리라. 두 번째로는 말씀의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교훈을 삼는 사람 행복과 기쁨과 흥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최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업가가 성공했다든지 아야코코가 성공의 비결이 뭐냐,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에 대한 책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따려고 하지만 읽어보면 그 밑에는 성경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오리지널한 원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내
교훈을 마음에 받고 지키면 내가 흥하리라. 갈릴리 해변가에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배를 떼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대낮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에 벗어납니다. 어부의 경우는 타당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부들은 주께서 말씀하심에 가겠나이다. 헛수고하는 덜 잡고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날렸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낚여서 옆에 있는 배를 손짓하다가 같이 싣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 같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따를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낚이고 뜻밖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솔로몬의 경영학이 있습니다. 저는 개업내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 읽습니다마는 가만히 읽어보면 경영하려면 마음의 경영을 해라. 여호와께 당신의 발걸음 인도할 것이다. 공정해라. 정직해라. 성실해라. 지혜와 명철을 가져라. 그리고 겸손해라. 오늘의 경영학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솔로몬이 잠언서 16장에 말씀한 결론이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것에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기업, 복음이 있는 산업,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 오후에 예배를 보고 저녁에 텔레비를 틀어놓으니까 연세대학 총장이신 송자 박사께서 경영학을 특별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이 송자 박사는 우리나라 경영학의 권위자요 회계학의 권위자입니다. 그물 쓴 책이 교과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관심 있게 들었는데 그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보니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서 경영이 잘 될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연세대학 총장이 경영학 권위자가 모든 강의를 맡겨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복을 받습니다. 이번엔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얼마 전에 점심을 하면서 제가 그 텔레비에서 처음 총장님을 배웠고 그 결론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뭘 다 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해결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솔로몬의 경영학의 결론인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난 주간 저는 어느 교우댁의 개업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최성호 집사님 내외관이 어느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의 과장으로 있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사장이 그분을 모든 책임을 맡기고 어디 해외 갔다 와도 사장이실 때보다 더 잘 됩니다. 물건도 잘 나오고 뭐 경제, 재정 정확하고 성실하게. 6년 만에 이 최성호 집사님 내외관에게 이 액세서리 회사를 당신이 맡으세요. 당신이 하면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외에 수출하는 액세서리 이 회사를 맡았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얘기를 듣는 가운데 자기들은 남의 수하에서 하면서도 그저 주일날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우리의 자본입니다. 우리의 부흥의 근원이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그 모든 낙서의 샘플을 그 벽에 가득 채운 것을 그대로 다 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교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다시 흥하리라. 세 번째로는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오늘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만 새롭게 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배롭게 여겼던 것 진토에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벌의 금덩어리를 강가에 돌을 던져야 됩니다. 전능자를 보배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장막 안에 불의한 것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탐심에서도 진 황금 숭배의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이 되어주시고 너희를 흥하게 하니라. 잘못된 것 버려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에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흥하려면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황금주의적인 유물주의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되지 못하고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것, 과장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저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자녀 교육하는 정도면은 그럼 만족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수십억을 가지고 어떡할 겁니까? 도리어 짐이 되고, 여러분, 내가 선한 일에 많이 쓸 때에 그 사람이 그 자물이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명예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이 가지고 내 것으로 소유할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내각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강요들 가운데 뜻밖의 사실들이 드러나게 할 때에 도리어 그를 생각해 사양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돈도 벌고 투기도 하고 장관도 되고 그럴 법은 없다. 좋은 교훈입니다. 난 이 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순진한가, 얼마나 순수한가 저것도 모르고 계셨구나. 과거에 무슨 민주운동할 때 도와주고 과거에 그늘 밑에서 많은 억압을 받았으니 자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 그늘 밑에서 뜻하지 않은 불의가 있었다. 당시 한번 깨어야 되겠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이 제일 과제라고 했던 내세웠던 장관들에게서 불의한 일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 국민 전체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좋은 교훈을 얻게 합니다. 저는 정선 시절에 경춘선을 타고 공휴일에 청년들과 같이 등산을 가려고 간 때가 있었습니다. 춘천을 가는 3등칸 아주 휘질분 그런 3등칸을 타고서 지금 갑니다.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3등칸에 앉을 의자도 없이 이렇게 손을 걸치는 그 걸치기에 어떤 분이 키가 자그마한 분이 이런 백을 하나 걸머지고 앉아 계세요. 그래 저분이 누군가 낯이 있다. 신문에 많이 보던 분인데 고수용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키가 자그마한 분. 알고 보니까 외무부 장관, 현직 외무부 장관 변형태 씨가 그가 백에다가 그런 아령을 늘 좋아했어요. 그걸 넣고 등산을 가는데 현직 외무부 장관이 앉을 자리도 없어서 그 손거리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앉아-있는 서민들하고 웃은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 외무부 장관이야. 그런가? 그러면서 그 등산을 가는데 그 현직 외무부 장관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저분이 외무부 장관이야. 그러면서 그 등산을 가는데 그 현직 외무부 장관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저분이 외무부 장관이야.
아령을 걸머진 백을 걸머지고 등산하려고 산을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저런 청년 공직자가 있구나.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는 새 집에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촌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장로교회에 그 변원태 장관의 사모님이 앉았습니다. 시골 할머니 같아요. 목사님께 물어보더니 아직도 새 집에 산다고 그래요. 시대적으로 그때와 지금과는 다른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변형태 씨와 같은 청명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나는 다시 부모가 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좋은 일 할 수 있는 그것만이 만족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고 어렵게 살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용기를 주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됩니다. 너희는 다시 말이라. 뿌리를 버리십시다. 내 장막 안에 뿌리를 버리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흥할 길을 주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7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하는 것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결론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결을 모르고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이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년초에 우리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명세 씨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혁명학원 출신입니다. 망경대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의 대학원에서 지리학 박사 논문을 쓰다가 한국으로 망명해 온 사람입니다. 그건 혁명학원에 다녔다면 그건 새빨간 공산당원의 집에서 태어난 성분이 공산당을 의심할 바 없는 분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보통 사람 못 들어갑니다. 모스크바 유학 보통 사람 못합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가만히 세계 정세를 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 점점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망명이 결심하고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의논했더니 기도하시자고.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목사님과 기독교인이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거 보고 의심이 생겨왔습니다. 의심이 생겼어요. 왜 사랑을 베푸느냐? 무슨 의도가 있느냐? 왜 사랑을 저렇게 무조건 베푸느냐? 무슨 의도가 있느냐? 사랑조차도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나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엘친 대통령에게 망명 신청을 할 때 제1호로 엘친 대통령이 한국에 망명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북괴의 공관원들이 보이라고 아빠들을 찾아다니고 피신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니지만은 그때마다 그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상하게 신비스럽게 피할 길 줘서 나중에 한국까지 왔는데 그의 고백이라면 나는 몰랐지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성령 말씀을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은 3월달부터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모스크바 대학에 박사학위라던 그 청년이 다 버리고 신학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김일성 광장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모란봉 북장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힘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젊은 엘리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서울여상의 교목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 가운데, 서울여상이 과거에는 유교 학교로 유명한 학교였지만 기독교 학교가 됐어요. 교장님이 주일마다 나와서 신앙을 지킵니다. 이 학교가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회투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믿지 않은 선생님 두 분이 우리 교회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오는데 너무 차가 막혀서 도무지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예수님, 저는 놀래가는 거 아닙니다. 놀래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 시간을 맞춰주세요.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도 지각하지 아니하고 그 트래픽 잼 속을 헤치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옥중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분이, 예수 안 믿던 분이 옥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차입을 했는데 그것을 읽는데 눈이 어두워서 빛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을 밝게 해서 성경을 다 읽고 옥중에서 예수 믿고 기도를 하기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무슨 계시가 나려면 이 노랑줄이 새파란 빛이 나는 줄로 변해지면서 이사는 응답을 받아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너무 신비스러운지 모르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재판을 받고 유곡이라고 하는 세금을 냈던 거 다 되찾게 됩니다. 그 중에 자기의 분깃이 오는 것 중에서 11조를 거금입니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이 11조를 바치고도 더 바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나오게 될 때에 기도했더니 한 번은 거긴 이 감옥소에는 이 시계가 없답니다. 몇인지 모르지만은 담을 뒤집으시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다 나온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상한 환상이 오는데 자기의 땅이 아무것도 없이 다 이제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부산에 내 땅이 여기 있다. 지독도를 보여주면서 번지수까지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편지를 적어가지고 미혼이 온 아내에게 이거 좀 찾아보라고 가봤더니 그분 내 땅으로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기도해서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기사이적들, 병고침을 받는 기사이적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은 높아지리라.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높이시고 존귀히 여기 새로운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옵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말씀의 교훈을 받으십시다. 버릴 것을 버리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시고 다시 부흥해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흥하여야 되겠고 내 장막이 흥하여야 되겠고 내 자녀들이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공의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부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